그 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죽음의 시. 그리고 첫째 아담의 시. 그럼 91편은 반대겠죠. 예, 이 90편하고 91편은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90편은 죽음의 시, 첫사람 아담의 시. 그리고 91편은 생명의 시, 둘째 아담의 시라고 불려지는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 90편은 모세가 썼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평균 70이라고 되어 있고 80까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0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몇 년입니까? 70이고요. 보너스로 강건하면이에요. 평균 수명은 성경이 70입니다. 근데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70이든 80이든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날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입니까? 969, 970으로 쳐보죠. 그러면 지금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거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볼 때는 아이 참 별것도 아닌 인생으로 거기다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90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날아가고 7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 90편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남은 날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날수를 셌어요. 70까지 세보니까 4,300 몇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강건하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10년을 더 했더니 7,000 몇이 남았어요. 80세까지 해봐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 성경대로 살게 되면은 7,000일 정도 남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을 다하면 4,300일 정도 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각자 날수 세는 것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가 남은 날수를 세보라는 거죠. 70에 비추어서 일단 세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남은 날수를 세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신약에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주고 있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래서 이 시간을 되찾는다는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Redeeming the time입니다. Redeem이라는 뜻은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때 구속자 할 때 리디머예요. 리디머. 그분이 세이비어, 리디머, 크리에이터, 막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영어로 표현할 때 중요한 단어가 리디머예요. 구속자. 구속했다는 건 뭐죠? 우리의 몸을 소유로 삼았다. 자신의 것으로 포로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즉 내 몸을 사셨다는 뜻인데 시간을 되찾으라.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아껴라. 그런 뜻이에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남은 날수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시죠. 에베소 5장 16절 옆에 반드시 골로새서 4장 5절을 써놓으시고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거두라. 여기 시간을 되찾는 방법이 나오죠. 이거 똑같아요. Redeeming the time이에요. 에베소 말씀이랑 똑같아요. 시간을 되찾으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라도 더. 오늘 이 두 분이 궁금한 게 많으신지 이제 남편분이 계속 질문을 가실 것 같으면서 또 하고 가실 것 같으면서 또 하고 이제 길어졌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 얘기 통해서 중간중간 교회도 중요하지만 구원 받으셨느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없대요. 장로교에서는 전혀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관련 구절 하다가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돌아가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갖고 주중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실 수 있겠다고. 그래서 교회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자, 자기 목사, 자기 양,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 지역교회 연합하셔야 된다. 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성경이 시간을 아끼라. 이 젊은 분들에게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군요. 여기 지혜론자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는 아니래요. 남은 것 같지가 않대. 제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91편 11절로 가시면, 자, 생명의 시, 둘째 아담의 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시편 91편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시죠. 메시아에 대한 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빼든지 더하든지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고 물리치셨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분의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누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마리아에게,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섬겼고, 감남산에서 섬겼고, 부활하실 때 무덤의 돌들을 천사들이 굴려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알렸느냐? 천사가 알렸고요. 십계명은 누가 모세에게 주었습니까? 천사가 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신라를 구출했습니다. 천사가 바울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호천사라는 교리가 있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고 또 성도들을 지키는 이 천사들,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죠? 지키고 보호하고 수종을 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앞서 자리를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하는 모든 일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도들의 수종드는 자로, 불꽃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등장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 했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재림 때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시면 시편 111편 10절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시편에만 주를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100여 번 나와요. 100 몇 번 나와요.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진 책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찬양 속에 주를 두려워하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은혜하고, CCM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편만 나오잖아요. 좋으신 분으로. 근데 이 시편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찬양이 엄유하고 장엄하고, 네? 그런 시편이 많이 불려졌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막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5중 축복, 3중 구원, 참 어제 제 둘째 갔죠. 예, 둘째 아연이를 병원에서 피검을 해갖고 오는데, 아빠 요즘에 뜨는 목사님 알아? 그래서 뭔데? 저기 있잖아요. 쇼츠에 자기 알레고리,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게 아주 인기래요. 예, 기도해드립니다. 목사가 있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래서 아연이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차 안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 장로교 합동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이거 가짜 같은데? 그러면서 언제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서 봤어요. 뭐든지 다 기도해 드립니다. 네.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기도해 드립니다. 하여간 모든 기도 요청을 다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학은 전혀.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완전히 무당 같은데? 이거 기도가 완전히 기복신앙의 전형인데? 뭐든지 다 기도해 드린 거예요.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분의 엄위함, 장엄함, 엄격함, 심판주, 정말 그런 부분은 싹 사라지는데,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얻는 복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복도 많지만, 은혜로 말미암는 복도 많지만, 성도가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이 동시에 주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가정에 권위가 있듯이 또 이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의 특징이 그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얻는 복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가 뭐죠?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이게 사라진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이 연약함, 현대 기독교의 폐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잃어버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순전함, 거룩함이에요. 진실함. 순서가. 두려워할 때 순전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때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 죄가 무섭다는 걸 알 때 멀리 합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시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떨며 기뻐할지어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웃으면서 울어요.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없는데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해요. 이게 영적 세계의 신비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시죠. 시편 5편 7절에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에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예배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기쁨으로 동시에 오셔야 돼요. 떨며 즐거워하며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예,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말라기 구약 마지막 책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듯이 말라기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말,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까지 하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보다 훨씬 100배 이상 뛰어난 복이 여기에 있어요. 시편 31편 19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자, 오순절에서 그 순복음 개통에서 복을 엄청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있는 복을 얘기하는 데가 그 교회거든요. 근데 그 복보다 100배 이상의 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그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기 쌓아두신 복, 주의 선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두려워하는 자. 이 많은 복을 주시는데 안 두려워한다면 바보 아닙니까? 그죠?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너스로 주어지는 복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실상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붙드시고 사모하는 혼을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시편 94편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이 미끄러진다 할 때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으며, 그 옆에 시편 37편 23절을 적어 놓으시고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23절 24절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안전을 지키신다. 이 시편 기자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가 정해 주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예.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떠받치시는도다. 이것이 성도의 안전, 구원의 영원성,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우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지고 주님이 떠받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시편 100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100편은 100번째 옛시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로 시편 23편과 버금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가 시편 100편이에요. 내용도 훌륭하고 표현도 역시나 훌륭합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신다면 이어서 시편 100편을 암송하십시오. 대표적으로 3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요다. 23편과 딱 맞죠. 시편 100편이. 예, 이제 네 번째 교훈으로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레페, 기멜, 달렛, 헤바브, 자인 해서 22자의 자음에 모음이 없어요. 태생 자체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아랍어와 함께 유일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그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게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알렙이 A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기억이에요. 그럼 그 기억의 8구절. 시편 119편 1절로 8절은 히브리어 첫자가 다 알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렙에 관련해서 시를 쓴 거죠. 8구절을.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베트, 즉 비. 우리나라 니은으로 시작해서 8구절. 이걸 맞추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사람의 머리를 이걸 어떻게 씁니까? 영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영감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완전성 이게 우리 생명의 기준이다. 삶의 기준이다. 이걸 그냥 다 히브리어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세세하게 쓰신 거예요.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장으로 불립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9가지 명칭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가 1절에 주의 법. 이거 다 기록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정리해서 제가 오늘의 양식에 나중에 뭐 제가 어디 한 주 비거나 하면 이 말씀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1절에 주의 법, 2절에 주의 증거, 3절에 주의 길, 4절에 주의 훈계, 5절에 주의 법규, 6절에 주의 모든 명령,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들, 9절에 주의 말씀, 그리고 91절에 주의 규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9가지 명칭을 다윗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사역 12가지를 또 119편에 밝혀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9개로 썼고 그 말씀의 그 효과, 사역 12가지. 첫 번째가 9절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25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부흥, 되살아나요. 소생케 돼요. 여러분 지쳐있거나 기진하거나 힘이 빠질 때 시편 119편을 읽으세요. 에너지 드링크, 파워 드링크 뭐 갖다 붙여 홍삼 원 뭐 그 어떤 걸 다 붙여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28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강하게 됩니다. 38절 이 말씀을 읽으면 세워집니다. build up. 건물이 세워지듯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쓰러뜨리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이 유튜브나 이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뭐 쓰러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사람을 쓰러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은 세우는 사역이지 쓰러뜨리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쇼입니다. 쇼. 마귀가 쓰러뜨리죠. 다섯 번째는요. 42절에 대답할 것을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말할 것을 주십니다. 42절에. 또 50절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98절과 99절에 지혜를 주고요. 105절에 밝혀주는 빛을 비추어 주고 114절에 그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이끌어 주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확신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 설교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신에 이르셔야 돼요. 1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하고 위로를 줍니다. 165절에 평안을 주시고 170절에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 말씀 찾으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빈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믿으시죠? 예. 복 받으러 어디 가시면 되죠?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복집에 가시면 안 돼요. 점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이에요. 복. blessed. 행복하도다. 복받을지어다. 복되도다. 이게 시편의 첫 단어예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어가 명사가 와야 되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복되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직역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복을 받고 성경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기록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큰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50절과 93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즉 말씀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듯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생명, 속사람, 새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믿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들을 해주는 거죠. 생명을 받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 영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셨느니라.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소유한 자는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거합니다.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는가 보네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길 영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고요. 분별하는 분이시니가 동사인데 말씀이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28절에 목사님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더 힘드신 분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이러신 분이 있다면 28절을 읽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줍니까? 힘을 주는 말씀. 그래서 잭가이스 목사님은 자기 신방 가방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신방 가방 그 손잡이에 파워 이걸 늘 붙이고 들 때마다 파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또 갈 때마다 파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말씀이 막 기진하고 지치고 근심으로 막 마음이 녹는데 그 말씀을 딱 대하면 또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먼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가신 뒤에 비타민 C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은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45절을 보시면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성경은 한 권의 법전인데 사람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매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 매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율법을 믿으면 사람이 매여요. 그대로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대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주,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원해서 자유롭게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왕가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법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법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법전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엘리야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읽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66절에 보시죠.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98절을 읽어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시편 119편 9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이 진짜 세상 물정을 알기나 하시는 분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먼저 성경 읽으세요. 먼저 말씀을 믿고 읽으시고 일하러 가세요. 일 처리하러 가세요. 제발 전문가, 상담가, 전문 서적 찾아서 해결책 다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먼저 순수하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응? 이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가시라. 네, 가시라. 자,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친구를 줍니다. 63절을 보시면 63절에 보시면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인입니다.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주의 훈계들을 나누는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함께 누구를 두려워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들을 얻는 방법은 서로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친구를 얻는, 맺어주는 방법이고, 그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벗들을 존경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맺어준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맺어준 친구입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벗이요, 친구인 거죠. 자, 일곱 번째, 성경은 위로를 줍니다. 자, 50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이 주는 게 참 많죠. 말씀이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 옆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을 써놓으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 옆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을 기록해 놓으시고 바울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자서전이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고난은 위로와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반드시 성도가 고난받는 걸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에요.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로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다 견뎌냈던 거예요. 바울이.
누가 위로해 주신 거죠? 예. 윤복희에 누가 위로해 주나? 정확하게 바울은 거기에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참 어렵습니다. 위로받기가. 요즘 시대는 더욱더. 예. 이때 필요한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신가.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 지금 7가지 보셨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고 맞춰야 되겠죠? 다 끝나지 않은데 10분 119분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하나 더 찾아보고 여러분은 보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편 119편 133절. 8번째, 성경은 우리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도하십니다. 119편 13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방향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옆에 시편 32편 8절을 적어 놓으시고,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너의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권을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몇 시에 했죠? 1시 45분? 그래요? 1시간? 몇 개 남았는데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시죠? 자, 제가 착각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안 힘드신다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성경이 주는 복들 8가지를 보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119편 97절과 159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97절을 보시면,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72절과 128절입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고, 성경을 높이는 일은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성경은 수천의 금은보다 높고 중하고 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시고,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철저히 공부하는 광교 성서침례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라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에게도 3개월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우리 교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부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저는 예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할 때 두 분이 웃으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하지는 않으시는구나. 말씀에 대한 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그때 좀 느꼈고요. 자,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시 반에 저는 정말 제일 제가 다른 부분은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이 예배 빠지는 거, 또 이 말씀 배우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영민 형제랑 유리자매가 오늘도 열심히 노력했겠죠. 근데 못 왔잖아요. 또 지난주에 그 어려운 거를 해갖고 왔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만 두 사람이 저하고 인사할 때 서로 다 알아요. 또 늦었어요. 또 늦었어. 이제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의 이 귀중함,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이 세상 것보다 훨씬 놀랍고 뛰어나다는 걸 알면 늦지 않고 온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암송하셔야 되고요.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성경을 읽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묵상의 전제 조건은 암송입니다. 당연히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했죠. 숨겼습니다. 마귀가 이 말씀이 있는 자를 건들 수 없고,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단, 의지, 어떤 자기 개발이 아니라 말씀 암송입니다. 그 부분이 약하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암송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암송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사탄은 그때 물러갔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15절, 23절, 48절. 15절, 23절, 48절. 이 묵상은 동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비워내는 것이지만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경은 비울 때 마귀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가나 기 운동은 비워내는 겁니다. 세상의 명상은 비워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비우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42절에. 자, 시편 119편 42절 다 같이 보시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자,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모욕할 때 맞받아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대로 맞받아서 하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관계가 다 깨진다고요. 맞받아치지 마시고 그때 침묵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말씀이 일하세요. 자, 일곱 번째,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입니다. 자, 여덟 번째, 성경을 선포해야 합니다. 13절과 26절입니다.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편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 8가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8가지. 네.
여덟 번째 성경을 선포해야 됩니다. 13절, 26절. 그리고 아까 성경의 순종, 일곱 번째는 1절로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오늘의 양식으로 또 올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쫙 보실 수 있도록.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찾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록된 말씀 이대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다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